47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향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아마 센스 있는 분은 눈치채셨겠지만 이 설교는 제가 벌써 세 번째 하는 설교입니다. 처음 개척에서 첫 예배를 드릴 때 이 설교를 했고 그 다음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 이 설교를 했고 그리고 오늘 합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 놓아야 될 것이고요.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고 싶은데요. 저희 집에는 저를 보면서 6명의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출되는 쓰레기도 만만치 않고 어지럽혀지는 빈도수도 다른 가정과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은 아이들이 조금 커서 덜하지만 큰애가 이미 7, 8살 때 동생이 3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큰애는 5살 때 동생 기저귀 가방 들고 이미 다녔어요. 예. 뭐 8살, 그 밑으로 2살, 3살 기어다니고 금방 뭐 기지도 못하고 이런 애들이 있으니까 날마다 집은 난장판입니다. 거실은 어지러워요. 그래서 약간 과장하면 제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가지고 발로 이렇게 길을 내면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기적이 우리 집에서는 일어나곤 했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발을 디딜 데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그게 당연한 거더라고요. 애가 4명인데 엄마는 혼자인데 애가 못 어지르도 그것만 쳐다보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니까요. 굉장히 어지러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말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 밤에 우렁각시가 그걸 다 치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적이기 때문에 자주는 일어나지 않지만 가끔 그런 기적을 저희 가정에서 목격하곤 했었습니다.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기적, 어지러웠던 거실이 깨끗이 청소되는 기적, 그런 기적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와 같은 기적이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환상을 보여줍니다. 환상입니다.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아니지만 환상이란 말은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한 성전, 그 앞에도 계속 환상이 나오는데요. 성전 앞에 서게 하는데요. 성전 문에서 문지방 밑에서 물이 쫄쫄쫄쫄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이 쫄쫄쫄쫄 흘러나오는데 처음에는 아주 작은 양이었는데 이것이 점점 흘러나와가지고 나중에는 강이 되고 이게 강이 되어서 어디로 흘러갑니까? 바다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강이 되는데 점점 그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 처음에는 발목이 잠기고 무릎이 잠기고 허리가 잠기고 나중에는 헤엄쳐야지만이 건널 수 있을 정도의 큰 강이 되고 그때마다 수위가 깊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에스겔 보고 야 너 들어가 봐라.
들어가 봐라. 어느 정도 깊이인가 경험해 보라는 거죠. 나중에는 헤엄을 쳐야지 건널 수 있을 만큼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의 깊이의 강이 됩니다. 이 강이 흘러가는데요. 그 강이 흐르기 전에는 원래 거기는 강이 흐르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척박한 땅이었겠죠. 그런데 이 강이 점점 물이 많아지니까 거기에서 고기가 뛰어놀기 시작합니다. 고기가 뛰어노니까는 어부들이 그물을 던집니다. 그리고 수확을 합니다. 그리고 강이 올라가면서 강 옆에 있는 강들이 수분을 흡수하면서 거기에서 나무들이 자라고 그 나무가 잎사귀를 돋고 열매를 맺게 하면서 많은 동물들과 사람들이 식물들이 거기 와서 새들이 깃들고 쉬는 안식처를 제공합니다. 그야말로 죽어있던 척박한 생명 없었던 마른 땅이 성전 문지방에서 쫄쫄쫄쫄 흘러나오던 그 물이 큰 강을 이루게 되면서 생명의 바다가 되는 거예요. 이 장면을 에스겔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네가 이것을 봤느냐? 봤습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장면입니까? 우리 보통 자다가 꿈 꾸고 나면 사실 거의 개꿈을 꾸기 때문에 무슨 꿈을 꿨는지 꿈을 꾼 것 같은데 잘 기억을 못해요. 근데 굉장히 인상 깊은 꿈을 꿀 때가 있잖아요. 그 장면이 너무 생생한 거예요. 몇 날 며칠이 지나도 기억에 남아요. 그런데 도무지 그 꿈의 뜻이 뭔지 몰라요. 에스겔이 환상을 꿈도 아니고 정신이 멀쩡한데 환상을 봤어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 죽었던 마른 땅이 살아나는 것처럼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이 물 때문에 죽어있는 땅과 같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키는 성전에서 나오는 이 물은 뭡니까? 이 물은 바로 성령이다. 그런데 성령인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구약 성경을 볼 때 이걸 신약의 어떤 장면이 이 구약 성경을 풀어내고 있는지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데 신약 성경에 가면 마치 에스겔서 이 본문 47장에 나오는 성전 문지방의 생명수와 같은 물에 대한 이야기가 몇 군데 나와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는 동네를 지나가다가 거기에 남편 5을 뒀던 바람난 여인을 만나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서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너는 남의 눈을 피해가지고 그 갈증을 해소할 수밖에 없어서 남의 눈 피해서라도 물 들어오지만 지금 물을 들어와도 너는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에 가면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더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 물이 누군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경 신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 생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와서 대지를 적시고 생명수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그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신약에 가면 바로 그 예수가 바로 이 성령이심을,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하죠. 봐라. 지금 에스겔이 환상 볼 때는요. 이스라엘의 19대, 유대의 19대 왕인 여호야긴 왕 때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요. 바벨론이 계속 침략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호야긴 왕 때 완전히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패망이에요. 그 직전에 있는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봐라. 이 나라가 다 무너지고 불태워지고 망해서 포로로 끌려와서 희망이 없는 것 같이 마치 죽음과 같은 상태이지만 아직 하나님의 은혜는 이 작은 물줄기처럼 흐르고 있다. 흐르고 있다. 그리고 이 양이 점점 많아져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이 죽음의 바다를 살려내듯이 너희들도 되살아날 것이다. 너희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건 단순히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생수가 이 온 세대 가운데 부어짐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보여주는 환상인 것이죠.
이 땅에서 너희의 삶이 힘들어지고 절망적이고 실패하고 병들고 망한 것 같아도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삶이 다시 회복되고 생명을 얻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어. 지금은 비록 연약해 보여도 그 구원의 강줄기는 끊어지지 않고 결국은 흘러서 큰 바다로 흘러가게 된다. 이게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환상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절망의 시대에 바라봐야 될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제가 해마다 연말이 되면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경기도 평택시 청부급 오성산단로 6, 옛날 지번으로 말하면 후사리 372-1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저희 집은 전원주택도 아니고 수도권 아파트에 살고 있고 동네에는 버거킹도 있는데 여름밤에는 귀뚜라미가 울고 아침에는 오늘 동네 약친다는 이장님의 방송 소리에 잠을 깨는데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겨울이라 약을 안 치지만 이제 농번기가 되면 이장님이 방송해요. 오늘 농약 칠 예정이니까 어느 집 농약 칩니다. 와서 도우라고. 고향에 있는 친구들은 제가 수도권에서 목회한다고 부러워합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하죠.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이제 화성 살 때 우리 동네 시장 없어서 5일장 열린다. 마트도 없다. 뭐 이런 이야기하면 웃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생전에 사역하셨던 것도요,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이 나오는데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이야기밖에 안 돼요. 3년 사역 중에 3년의 대부분은요, 예수님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나사렛, 가버나움, 갈릴리 같은 촌동네였어요. 거기는 부자들이 찾지 않고요, 선지자들이 찾지 않고요, 유력하고 힘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역의 대부분을요, 거기서 굶주리는 자, 남편 잃은 과부들, 전쟁으로 부모님을 잃어버린 고아들, 그리고 농부들, 양치는 목동들, 세리와 같은 죄인들, 몸 파는 창기들, 병들어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환자들, 문둥병자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3년 동안.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만 예루살렘에 들어가셔가지고 유월절을 지키시고 처회 만찬을 하시고 십자가 지셨던 거예요. 그곳에는 상설시장도 없어서 5일장이 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골이었습니다. 우리 동네도요, 월드마트가 생기고 한센마트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감격해하는지 모릅니다. 막 눈물을 흘릴 지경이에요. 우리 동네도 이제 드디어 살만한 동네가 되어간다고. 카페에 막 글을 올려요. 드디어 살만한 동네입니다. 참다 보니 이런 때도 오는군요. 막 이런 글을 올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지역에 가신 이유는 사람들은 거기를 보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디를 보고 계실까요? 밤이면 휘황찬란한 네온 사인이 번뜩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즐겁게 떠들고 맛있는 것을 먹고 즐거운 것을 경험하는 그런 도시 중심가를 보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눈여겨보고 있는 것은요,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은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참 진리와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분간하지 못하고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소외받은 그곳을 하나님은 보실 거라고 합니다. 조금 멈춰주세요. 네. 시간이 조금 넘어도.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이곳에 있는 수많은 불신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저 스스로 이걸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뭐 성도들도 있고 교회도 있고 뭐 그냥 이 사람들하고 잘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은 계속 공급되어야 되고요. 우리를 통해서 이 은혜의 강물은 또 흘러나가야 됩니다. 이 지역 동네 곳곳까지 다 흘러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훌륭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좋은 말씀 들을 기회가 많았습니다. 서울이나 강남이나 동탄이나 분당에도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서 그럴 기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직장 따라 먹고 살기 위해서 타양살이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곳에 있는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의 70%의 애기 엄마들, 초등학교 학생이 2,000명이에요. 읍 단위에.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3월에 하나 더 개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여기가 고향이 아닙니다. 타양살이 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라고 온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고, 그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편안하게 교회 다닐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큰 교회에서 훌륭한 프로그램들을 경험하면서 누리면서 살 수 있지만, 그것들을 버리고 때로는 먼 곳에서 여기로 오고 계시고 직장을 이직하면서 이사까지 하시면서 여기에 오셨어요. 우리가 그 목적과 이유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인들을 통해서 은혜의 이 강물이, 죽은 땅을 살리는 생명의 강물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그 물줄기가 약해 보이지만 점점 큰 강을 이루고 이곳을 생명의 땅으로 바꾸어 가기를 함께 꿈꾸기를 원합니다. 저 혼자 그 꿈을 꾸면 그건 개꿈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이 꿈을 다 꾸면 이건 하나님의 비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비전 가지고 편안함을 버리고 이곳에 온 이유를 기억하며 이 첫 마음을 잘 간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비전 붙들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늦은 김에 할까 하고 그 다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가족들을 위한 기도 먼저 하고요.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이 같이 앉았다면 함께 손을 잡고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온 이유와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말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은혜의 성령의 물줄기가 흘러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가족들과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2년 전에 이곳에 첫걸음을 내딛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